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길 우바루 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함이라.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 된 세션 가족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에서 탈무드에는 사람의 저울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주둔하든지 부자를 주둔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색한지를 달아보시고 가난한 자는 불평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이집트를 보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파피루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러면 좀 희한한 거 하나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는데 그 파라오의 모습은 이렇게 코브라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삼각형 모양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는 그것이 누구냐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 태양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림을 옆에 이렇게 보면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면 개처럼 생기기도 했고 여우처럼 생겨가지고 목이 시커머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검정색 머리를 한 장례신 아비누스입니다. 그런데 누구 가까이 있느냐면 이 절대자 파라오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다 놓고 다는데 제거가 많아가지고서 한쪽에는 이렇게 깃털을 놓고 달아요. 그래서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사람은 날 수가 없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깃털보다 가벼워야 돼요. 죄가 무거우면 안 된대. 그런데 그 절대자 파라오도 누구를 피할 수 없냐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 하나 있는데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고요. 그리고 대제국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래서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초대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아주 왕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문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들을 마시면서 신들을 찬양하는데, 더 나가서 우상 숭배는 자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탈한 일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도 없고 그리고 몸도 없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알 수 없는 글씨입니다. 근데 그 글씨가 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무릎을 막 덜덜덜 떨게 되는데,
그 벽에 쓰인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누어지겠다. 그 위가 왕위가 끝났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크게 벌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선왕이자 부친 나보니더스가 아라비아 원정을 갔었습니다. 대마라는 곳으로 원정을 가는데, 이 원정을 가기 전에 이 아버지가 선왕이요, 누구로 왕으로 세울 것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에다가 그래도 그 중에 나온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이고 2는 누구냐면 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제3의 7위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1이고 자기는 2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제3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이에 일을 꾸미게 되는데, 그런데 이 권세는 자기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누구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하는데 거기 왕후와 또 비인과 또 귀인들을 이렇게 다 초청하는데, 그 잔치는 술 취함과 음란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자 배는 게 없었는데, 그때 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게 한 것이었고, 그 선조 할아버지 왕 느부갓네살도 감히 손대지 못한 것을 그것을 손대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수가 모였는데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 중에 그래도 뭐 양심이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겠죠? 왕이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다 그 잔으로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때 메대 왕 다리오가요, 이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문 밖에 심판자가 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요, 그것 알지 못하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게 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감히 자기 선왕들도 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나는 대단해, 그런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거 다 경계석을 세워놓은 것에는 다 뜻이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하지 않던 것을 자기가 하면서 나는 대단해 하는데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할 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 그런데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는 말 가운데 1000명 가운데는 지혜자가 없는데 지혜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이 모여 있어도요, 사람 1000명으로 돌려싸도 참 지혜자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선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요, 그 왕궁을 거닐다가 그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지었으니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나타나리라.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냐면 이 느부갓네살 치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은 이슬에 젖고 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어가지고 들에서 7년 동안 살다가 7년째 되었을 때 하늘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한나이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정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잘못되고 어그러졌어도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벨사살은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것을 눈앞에 보고도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알고도 행치 않고 또 드러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보면요 마음의 죄도 심판하시지만요 입 밖으로 내놓은 거와 행동한 거와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틀리는데요. 그래도 그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도 교만을 갖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탁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이 벨사살은 교만이 어떻게 됐냐면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 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달아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는데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가 힘을 얻고 부유한 자가 양식으로 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가 배부르게 된다. 자녀를 둔 자는 취약하게 되고 아기를 낳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그런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자랑하는 자는 사라지고 몰락하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로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불임 때문에도 많이 고통받고 아파하는데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그 얄미운 분인나가 그를 늘 격동케 합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속 터지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자식 있는 거와 남편 사랑은 틀리는데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속 터지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소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악이 없는 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함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김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느냐 술을 끊어라 독주를 삼가라. 그랬을 때 그 한나가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께 나의 격동됨을 구하였다. 그런데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났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가 알았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세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게 살고 성전을 가까이 하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스스로 위로를 삼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는데요, 한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신다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믿을 거야,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하지 못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야곱이 아람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나중에 야반 도주하게 될 때 그 삼촌이 와서 그 야곱을 대면하게 될 때 야곱이 지난 날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 과정에서 맹수에 물려 죽인 일도 있었고, 또 양이 도적진 날도 있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삼촌은 알아주지 않았어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다 하나님이 웨이트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아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야곱도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세를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날개가 부러진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 천사가 구두수성공인데 그 구두수성공 앞에 몸집이 크고 건장한 사람이 탁 와가지고서는 무엇을 마치냐면 비싼 부추를 마치는 거예요. 아주 으리으리한 부추를 탁 마치면서, 그러면서 이 구두수성공에 내 구두를 좀 잘 만들어 주게나, 멋있게 만들어 주게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그러면 엑스트라로 돈을 더 준다거나 막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마치지 않을 줄 해는 너가 혼쭐이 날 줄 알아. 너 살아남지 못하면서 아주 정확한 치수로 해가지고 구두를 멋있게 만들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뭘 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떠나고 나는데 이 구두수성공이 무엇을 만드냐면요, 샌드를 만들어요. 샌드를, 부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힘이 썼던 부자가 집에 가다가 죽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는 죽을 때 무엇을 신느냐면 샌드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추를 신어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런데 이 천사, 이 수성공이 나가자마자 무엇을 만드냐면 샌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요,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있어요. 이 벽에 글씨가 이렇게 딱 써여졌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막 저 많은 사람들, 박사 이런 사람들을 부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자네가 참 지혜롭다고 하니까 이것 좀 한번 해석해 주게, 나로 알게 해 주게 라고 하지 않고요, 이 벨사살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적어진 이 글씨를 해석하게 되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그리고 제3의 치리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이, 예물은 당신 스스로 취하시고 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해석해 드리이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해석해 드리이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죠? 나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세우고 높여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도 그것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는 그에게 이것을 해석해 줄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을 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랍니다. 자기의 죽음이 문턱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달아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달아보냐면 우리의 신앙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거기에 담아둬야 될 것은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술을 담거나 할 것이 아닌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읽어보면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한 짐승이 있고 더러운 짐승인데,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을 가지 않고 가야 될 것, 서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왕궁에 그릇이 없습니까? 잔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릇이 있고 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손댔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손대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고 정욕이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병든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러한 것 총독에게 줘보라.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을 내게 주면서 어떻게 나한테 가지고 오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마음을 모두 드리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 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사용되고 또 물질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가는데 보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성한 데서 하지 못하고 보면 아주 그냥 간당하게 대부분 삽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돈이 풍성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전략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략해서 살다가 보면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부모에게 드릴 것을 이렇게 딱 구별한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는데, 쫓기다 보면, 궁색하다 보면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것을 더 인색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쫓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부족한 시간을 때우다가 보면 나중에 무엇을 소홀히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 거룩한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세상의 술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달아보고 달아봤더니요, 함량 부적입니다. 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참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존경할 대상이 없는 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부모도 스승도 선배도 다 존경할 줄을 알고요, 또 백성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없고 백성에 대해서도 없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 인생은요, 잘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닿게 되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치냐면 벨사살 왕을 치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것을 늘 품음으로 인해요, 악이 머리끝까지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차서 그를 심판하는 거와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것이 기억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벽에 쓴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매네 되길 구하르신. 근데 이때 다니엘이요 나이가 84세였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벽에 쓴 글씨를 누가 해석하냐면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글씨를 보고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어디 있냐면요, 그 마음에 있고 그 양심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상, 삶 속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되면 저울에 달았을 때 그가 함량 부족이 아니라 함량이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라고, 함량 부족의 인생, 교만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늘 겸비하고 떨리는 곳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선한 말씀이 있고 경건한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1000명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없으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문 앞에 이르고 이미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악한 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물질도 시간도 주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모든 것들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며 주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